2절 말씀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 말씀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 주제는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느 정도 믿느냐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믿느냐라는 부분을 질문하면은 이 오늘 설교에 있는 제목과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의 행위에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신뢰에 의지를 하고 있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붙잡고 오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로마서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2006년 이 현대 시대에 우리가 사는 우리 미국의 현장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가장 만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행위에 의지한 신앙생활입니다. 행위에 의지한 사실은 사람의 판단과 움직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다른 것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요.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믿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속이고, 그리고 실제로 뭔가 안다고 내가 진짜 마음을 먹었는데 작심삼일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행위다라고 생각이 들겠지요. 이것이 항상 바뀌는 인간,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 항상 변하는 우리들에게 두어야 될까? 아니면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두어야 될까?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행위를 의지한다 표현은 행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 토라라고 부르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뭐죠?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 못하지만은 지키게 만들어 주시는 분, 이분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부터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율법은 복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다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행위로만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대부분 물었을 것입니다. 이수신 장군 같은 선한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지요. 특별히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너무너무나 착하고 선한 사람, 저 사람 정말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 특히 그 사람이 너무나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선하게 참고 여러분이 보기에는 정말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 감동되게 정말 선하게 일을 겪어낸 것을 보고 나면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런 사람이 정말 있는데 저런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했을 때, 목사님, 나는 너무나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항상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보다 더 낫게 천국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일들을 누리는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양심적으로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의 말들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나름대로 받아서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지금 홀로코스트의 이 자손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유대인 회당을 짓고 성공하는 유대인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적이 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대속죄일, 욤키푸르 이런 거 지나면서 회개하고 다시 선한 양심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구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구원의 길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토라가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느냐라고 하면 믿는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 여자의 후손이 정말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는 거 믿느냐 하면, 그 세부적인 것에는 이 점 사단은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믿는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좀 틀립니다만, 하지만은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분명히 그렇게 하면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던 부분에 그들은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정말 생명과 뜻을 다해서 지키는데, 그런데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비슷하지요. 내가 평생 정말 주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리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계속 믿고 따라왔는데, 그런데 나의 이 모든 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너는 이 정도 가지고는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이 정도로서 내가 복을 내려줄 수 없다라고 하시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좀 깊이 우리 이면에 깔려 있다면 사실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복을 주시다고 했는데, 정말 아침에 끊임없이 아침마다 기도하고 새벽으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혹시나 정말 이 주신 복을 내 수준에는 하나님 주신 복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응답을 안 주신다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혹시나 버리지 않을까라는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도 사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저 대답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사건 이후부터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렘넌트로 태어났기 때문에 렘넌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없느냐? 렘넌트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이 보여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막 했는데,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상 숭배하는 영, 뭔가 세상에서 끝내주는 어떤 분위기, 경제적, 정치적인 어떤 큰 힘을 타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불구하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와 사단 같은 엄청난 힘을 받고 살아도, 3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했지만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 이후에 끝이 옵니다. 종말이 오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종말이 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의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나라의 종말이 옵니다. 우상 숭배한 산업, 우상 숭배하는 가문, 우상 숭배한 나라는 결국은 종말이 오고 진노가 결국 오게 됩니다. 이거를
불신자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진정한 우리의 삶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종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결국은 죽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종말이 오게 됩니다. 이 일은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제대로 된 의인, 완벽한 의인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 착한 분, 저 진짜 양심이 저 한 분들은 진짜 의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의인이라는 말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요, 의인은 하나님의 완벽함 앞에서는 모두 완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 이 법 아래 살고 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지키지요. 그러면 제대로 된 그 범인이나 죄인이 안 되기 위해서는 그 10년 동안 아무리 잘 살아도 한 번 살인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20년 동안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50년 동안 평생 선하게 살아도 한 번 살인했다, 그러면 살인자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바로 사실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보는 그런 어떤 죄인과 의인의 입장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셔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다 저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 이후부터 우리가 나름대로 하겠다고 큰 소리 떵떵 치고 있었는데 결국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그러면 살인자입니다.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넘어뜨렸습니다. 평생 그러면 우리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있듯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력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씻을 만한 뭔가 큰 공로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공로를 하나 뭔가 좀 하면은 헌신이나 뭔가 하면은 그만큼 더 죄를 짓습니다. 더 배반합니다. 더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일들 때문에 우리들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진노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현장 속에서도 죄를 바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나중에 종말을 가져다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망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뭔가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혹시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오늘 22절 2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23절에 보면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그릇인데요, 이것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관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진노를 부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결국은 지옥, 모든 사람의 결국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다가 결국은 다 멸망하는 곳으로 가지요. 2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택하십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긍휼의 그릇으로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긍휼을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대속을 알게 하셔서 그 긍휼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보여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바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마음과 그리고 성품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혹시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과 성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그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심, 나의 주장, 나의 뜻이 주인 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이것 때문에 진노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사단과 세상의 종로로 떼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거나 고통 속에 빠지거나 그리고서 고통하는 그 모든 삶들이 내게도 있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충만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지 우리의 자력으로 깨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영광스러운 성품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충만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능력이 충만하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이분의 이 영광을 그래도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진노받는 사람 속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것 때문에 깨어나서 하나님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선을 100% 우리가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 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저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마음대로 했던 모든 배반과 그 결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저질렀던 모든 따라가는 모든 흐름들을 다 짊어지고 죽게 하셔야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이 모든 멸망할 것들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기장의 비유가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왜 내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의 있는 아픔과 고통, 어려움들을 자꾸만 받아내는 그런 근심 걱정의 감정 쓰레기,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욕하는 것을 듣는 그런 어떤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내가 정말 살아야 되겠습니까? 묻는다라면 우리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원래 인생이다. 모든 사람은 그렇다. 모든 감정의 아픔과 고통과 배반과 죽음을 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조금 더 마음이 좀 좋고 조금 더 마음이 강하여서 그래서 그 감정적이나 아니면 모든 삶들 속에서 있는 고통들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비껴갈 수 있게 할 수 있지만은 동일하게 우리는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릇은 죄와 더러움, 멸망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좀 유익한 것, 좀 더 나은 것을, 선한 것을 찾다가도 내 개인의 이익이 생기면은 결국은 내 개인의 이익 때문에 다시 선한 것을 버리고 무익한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3장에,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에는 속임을 이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집안과 배경이 너무나 안 좋아요. 그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집안의 배경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다 벗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리의 모든 집안의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율법적이고 괜찮은 집안, 도덕적으로 너무 훌륭한 집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도덕과 선을 쌓는 그 종교 생활하는 집안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는 피할 수 없다. 마치 커다란 홍수가 오는데 조그만 나무 통나무로 좀 우리 집 앞에 뭔가를 막아 놓았다고 해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아닌 것입니다. 다 무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 같은 우리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들에게 오셔서 복음을 주셔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도록 만드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죄와 저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냐? 율법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율법 안에 있는 노아의 홍수, 그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통해서 다가오는 모든 재앙을 피해라, 이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 통해서 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같은 방주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시대에 노예로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희생 제사만이, 피를 바르는 것만이 이것이 모든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다, 우리의 멸망을 피하는 길이다 말씀을 끊임없이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의 능력이 무엇인지, 인생을 바꾸는 운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대를 쭉 지나서요, 10장 14절 포로로 있습니까? 포로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약속만 붙잡아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이 희생제사의 주님의 약속만 붙잡아라. 그 약속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포로 속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해방받는, 거기서 모든 것을 이기는 그 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계속
복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헷갈리고 그리고 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대적인 역사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모든 것을 다 끝냈다 라고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우리의 모든 배반, 우리의 모든 약함, 이 모든 것들 진노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내 능력으로 이것도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 힘으로 내 행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마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행위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믿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뢰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 주권만이 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믿는다는 것이 행위가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그냥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절대 주권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답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절대 주권이 원래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의인의 반열에 의롭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이 자그만 아주 지극히 작은 이 우리의 행위 하나 때문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혼이 구원받고 생각이 구원받고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고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싶어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고 결론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주중에 어떤 한 237 사람이 와서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Hi, how are you?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I'm fine 이렇게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No, I'm saying How really are you? 이렇게 너 진짜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I'm hanging there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대답하는 그 대답의 의미가 뭐냐? 기준이 뭐냐?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기도가 안 됩니다. 이 사람 지금 너무너무 막 갈급하고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 있는데 지금 모든 마음의 그 기준이 뭐냐? 여전히 납니다. 지금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데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우리 모든 그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나입니다. 나의 행위입니다. 나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는 기준으로 I'm fine, thank you 이게 아닙니다. 그냥 나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그냥 거짓말로 할 수 있겠죠. I'm fine, thank you, I'm good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하루를 움직일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상태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이 기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삶이 아무리 눈물과 피와 땀을 쏟아가면서 살아간 거룩한 삶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의에 비하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걸레 같은 삶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누더기들입니다. 곳곳에서 허점투성이고, 곳곳에서 모순투성이고, 곳곳에서 거짓투성입니다. 곳곳에서 실패할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적선에서 나오십시오. 왜 자꾸만 이렇게 분위기가 있는 안 좋은 그런 해적선 같은 분위기 속에 계십니까? 나오십시오. 그런데 제가 오히려 말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만 해적선에 살더라도 해적선 안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지금 행위에 의존해서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 돌아가는 일을 쳐다보고, 행위에 의존해서 가정의 일들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의존해서 사람들을 쳐다보고 내가 믿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이 비밀의 약속을 가지고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행위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적선이 아니라 거룩선, 안전한 신앙생활의 배를 타고 그런 어떤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행위를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과 전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으로 쓰시는 사람입니다. 쓰신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그릇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내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답을 내리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현대 시대에 여러분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그리고 전달해야 될 복음의 편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위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행위는 아니고 말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말도 행위입니다. 말만 의지하는 거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이 진짜 따라가도록 의존합니까? 아니면 믿을 수 없는 나의 행위, 나의 말들을 따라갑니까? 행위 의존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자기의 것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행위 의존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거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인정 좀 해주셔야 됩니다. 복 좀 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핍박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거래처럼 생각하는 것이 행위 의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행위 의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23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부딪힐 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리니, 이 33절이죠. 23절로 33절입니다. 거치는 돌입니다. 행위로 의존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오히려 다 잘 안 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거치는 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치는 돌일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거든요. 실수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끔씩 뭐 하나씩 저지릅니다. 그래서 되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거치는 돌을 완전한 돌이다, 반석이다, 내가 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 절대 능력에 의지해서 하루아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행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절대적인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며 믿음에 의지하여 참다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축복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